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목사님. 멀리 자,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제일 먼가? 인도가 아, 제일 멉니다. 12시간 차이. 근데 지금 목사님 계신 곳하고 저희하고 딱 12시간 차이 납니다. 새벽 6시입니다. 12시간? 어, 아, 음, 아, 그러구나. 어, 이렇게, 교재로 하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아무래도 묻고 읽고 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야 하는데, 목사님 강의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식으로 하는 그런데 교재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예, 하여튼 해봅시다. 교재 네, 만들었으니까. 네. 어, 자, 앞에 누가 읽어주시죠? 받으셨죠? 교재. 네. 성경이 예. 말씀하시는 성경이 지체하지 말씀하신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근본적으로 새 생명 곧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삶입니다. 새 생명 얻음을 성경에서는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공부를 하지 말고 과연 내가 새 생명을 얻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얻었다 하면 거기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함께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중생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우주의 중생에 대하여, 디도서 3장 5절은 성도의 중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거듭났느냐, 중생했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또 그렇게 보편적으로 쓰이죠. 실상 그 거듭남이라 중생이라고 하는 명사는 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여기 있는 대로 우주에 새로워진 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워지도다 하잖아요. 그때 중생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도의 중생에 대해서는 지도서 3장 5절에 중생이라는 두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을 읽고 다음 두 가지를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너무 기니까 다 읽지 말고요. 거듭남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 다 알지요. 위로부터 나. 예, 위로부터 남. 그렇죠? 육으로 남이 아니고 또 영으로 남. 그것은 그걸 보여주죠. 두 가지. 영으로 남이라고 하는 건 또 이제 다른 의미를 붙여서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거듭남 곧 중생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거기서 말씀을 하지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관원이지요. 네, 선생이지요. 네, 아주 지도자라고요. 큰 관심이 있어 밤에 주님께 찾아오지요. 겸손하게 찾아온 거예요. 왔는데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었을지도 모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그냥 주님께서 들어당장 그냥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어찌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는 예, 수 하나님 어찌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다. 올 수도 하나님 나라에 없고 들어갈 수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고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고 알 거니까 새 생명을 얻음과 무엇은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건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반응을 좀 보이십시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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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둘이 하나로 묶어지고 있는가? 왜입니까?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왜 거듭남과 새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묶어지고 있는가? 한 세트인가? 나라, 이게 확실해야 제가 쓴 구원론을 이해하게 돼요.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야만이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할렐루야. 한 부분을 중요한 걸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나라에 살려면 주민이 돼. 새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은 영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하늘나라 가려고 하면은 우리 쉽게 이르는 대로 예수 믿고 어디 가시오? 천국. 천국까지. 천국 가시오. 믿고 천국 가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건너뛰는 거죠. 자, 갑시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누가 읽으시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때 당시에 할례는 얼마나 중요했나요?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했죠. 유대인 사회에. 네.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표이죠. 네. 천국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냥 그게.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 돼. 아니다. 어찌해야 한다? 새로 지으심을 받아요.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합니다. 자, 중생의 두 가지면 새 생명 얻음은 곧 중생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고 제가 드린 교재에 있죠.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고 나으시고 낳으시고 어찌함으로 된다. 지으심으로. 지으심으로 된다. 그렇습니다. 본문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다 읽지 않고 여러분 공부하셨을 테니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7절 요한일서 5장 1절 4절 야고보서 1장 18절 등을 보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찌하셨다 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으셨다. 나으셨다. 낳으셨다. 몇 가지를 말씀을 하지만 거기서 공통으로 말씀하는 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어찌하셨다? 나으셨다. 낳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찌해 주셔야 가능하다. 나으셨다. 그냥 무식하게 여기 있는 대로 가요. 아니 무식이 아니죠. 여기 있는 대로 그래 낳아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기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 갈라디아서 거기 두 번 썼네. 죄송합니다. 고린도 5장 17절, 에베소서 2장 15절, 골로새 3장 1절 등은 중생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 예, 읽어서 좋아요. 예,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에베소서 예.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자, 거듭났다 하는 건 새 사람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옛 사람이 아니고 새로 낳는다는 것은 사람을 낳으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해 주셨다. 이 사람을 낳으신 사람으로 낳아 주셨다. 입니다. 이제 거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건 자녀를 어머니가 낳지만 짓지는 못합니다. 음. 어머니 태중에 누가 지으셔야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낳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셔야 낳습니다. 이게 좀 확인해지죠? 그냥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문홍구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새 사람을 어찌하셔서 지으셔서 어찌하셨다. 낫게 하셨다. 낳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니까 지으심과 낳으심이 오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지으심과 낳으심에서 이게 명확해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낳지는 않고 지으셨다고 낳으신 그 부분에서 하나를 빼야 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맞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낳으신 건 엄마인데 지으신 건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하나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낳으신 거는. 근데 이거 또 시편에는 또 내가 낳았다는 말도 있잖아요, 또. 자, 예수님, 그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뭡니까? 독생자. 독생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낳으심을 받은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갑시다. 이게 구별이 확 되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제2위예요. 이 구별이 와줘야 합니다. 없는 걸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우리 잘 몰라요, 이거. 저 잘 몰라요. 어떻게 낳으셔서 어떻게 하게 됐나 잘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셔요. 지으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별이 와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이시지 중생한 자가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와 우리가 구별이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좀 딱딱해지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찌하셨도다.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을 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전에 있다가 죽었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까? 전에 살다 죽었던 생명을 살리신 겁니까? 새 생명. 새 생명 그냥 대답해요. 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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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어떤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으니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던 자. 예, 이미 죽었던 자예요. 근데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이 전에 살던 생명이 죽었는데 전에 살던 그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죽을 뻔한 자를 살린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전에 살던 생명이 죽었는데 그 전에 살던 생명을 살린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17절. 그죠?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그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얘기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나왔다는 겁니까? 지으셨다는 겁니까? 지으셨던. 지으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만드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7절을 읽고 거듭남 중생 곧 새 생명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정리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또 육으로 태어나는, 앞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육으로 태어나는 것 아니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 땅에서 나는 것 아니고 이름 위에서 나는 것. 누가 낳아주셔서야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서야만 가능합니다. 다음 야고보서 1장 18절을 읽고 생명은, 새 생명은 누가 낳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낳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 위에서 났다는 말이 거듭난다. 아나텐이지요. 아나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듭이라 또 반복, 다시와 또 위로부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했을 때 니고데모는 뭘로 이해를 합니까? 위로부터가 아니라 다시 거듭으로, 다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주죠. 네가 말하는 대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나야 한다. 라고 수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 6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아까 말했는데 정리합니다. 자, 거듭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사람에게 가서 또다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갑시다. 에베소 2장 15절, 골로새 3장 10절 읽고 우리가 거듭난 다음은 영원히 살리심을 얻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정리하라. 누가 대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고 거듭났다는 말을 영원히 살아났다라고 이해를 해요. 교회 안에 이 이해가 아주 편만하게 깔려 있어요. 자, 뭐가 살았다 그래요? 영이 살았다 그래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버렸어요. 영원히 살리심을 얻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이렇게 좀 하십시오. 아니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러나 의지 정당한 말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고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해야 되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죽음이 세 가지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이. 첫째는 무슨 죽음입니까? 육의 죽음.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은 무엇과 무엇이 분리되는 겁니까? 육과 영이 보이는 몸과 영이 분리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얼른 이야기를 우리가 중생한 것은 무엇이 살리심을 얻었다. 영혼이 영이 살리시. 영이 살리심을 얻었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죽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살았으나 어찌한 자입니까? 죽은 죽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4장에 가서 또 볼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죠. 영원한 죽음은 뭡니까? 너무 쉬운 걸 물으니까 대답을 하네. 지옥의 형벌입니까? 그 유치원에 가서 물어보시지, 목사님, 여기서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학원을 다 졸업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묻잖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원히 살아났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한 말도 아닙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고요. 넘어갈까요? 네. 예. 에베소 4장 21절, 24절 누가 읽고요?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자, 23절엔 뭘 벗고? 옛사람을 옛사람을 어찌하고? 벗어버리고. 벗어라. 그리고 뭘 입어라? 사람을 입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벌써 여기에 사람 몇이 있대요? 둘이 있대요. 하나는 어떤 놈? 옛사람. 옛놈. 목사 입이 거칠어졌다. 하나는 새놈. 새사람. 새놈. 새놈. 더 따라와. I love you. 옛날에는 놈자가 그게 욕이 아니었는데 이제 욕이 됐어.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새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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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창조해 주신 것. 새 사람. 새 사람. 사람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합리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한편에 어떤 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는 새 사람. 새 사람이 있는데 새사람. 옛사람은 있지만 자꾸 어찌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벗어버려. 죽여야 되고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자꾸 있지만 어찌해야 된다.
입어야 입어야 됩니다. 돼요. 입어야 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입니다. 언약. 오로메디칼리 되는 것이 음. 아니라는 것. 네 자유의지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네 자유의지로 옛사람을 어찌하고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자유의지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믿음으로 새 사람을 어찌하라. 입으라. 입으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들만 강조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얻은 새 생명은 범죄하기 전 아담의 생명과 어떤 관계일 것인가 정리하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범죄하기 전 아담의 생명. 동일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새 사람을 입었을 괜찮아요. 경우에, 질문하세요. 예. 새 사람을 입었을 그- 경우에는 아담의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윤정부장님 동일한. 아주 지혜로우셔. 이거다 아니고 아닙니까 하고 반문을 하신다고. 아주 지혜로우셔. 웰컴. 범죄하기 전 아담의 생명과 우리가 거듭나 얻은 생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째, 아담은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고 예,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합시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은 죄 없이 함 받는 것이 다가 대답하셔야 돼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아니다는 것.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죄 용서함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직결되지 않아요. 중간에 생략하면 그건 없어요. 죄 용서함 받는 것이나 의롭다함을 얻는 건 우리를 어찌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기초예요. 이것이 제가 깨달은 구원론의 틀입니다. 구원론까지라고는 할 거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죠. 아담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했습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하려고요. 살으라고. 네. 살으라고. 그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보니까 3장 24, 5절에 쭉 가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생명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 거기에 그 언약에 생명, 영생. 이해하십니까? 예.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 그 언약에는 먹지 않으면은 무엇을 얻어 살리라. 생명을 얻어 살리라. 그 생명 맞는데 그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생. 영생을 얻어 살리라는 영생을 얻어 살리라는 약속이 내포되어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걸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못 얻었습니다. 못 얻었습니다. 못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믿음으로서 들어가죠.
저는 아담과 하와가 구원 얻은 걸 믿으니까 성경적 뭐 논증이 충분하니까 그건. 그러면 확실하게 하고 가는 건 오늘 우리들이 얻은 새 생명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얻은 새 생명과 같은 범죄하기 전에 살았던 생명과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이 함 받은 생명만이 죄 없는 생명만이 아닙니다. 아니다. 이게 클리어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확실해져야 하는데 죄 없는 생명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죄 없는 생명 정도가 아니라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요한일서에 있죠. 않는다.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새 생명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까지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하신다. 첫째, 뭐 하시고? 나아지고 나으시고 또 지으시고 지으신다. 이걸 바꾸면 더 좋겠지요? 지으셔서 먼저 나으신다. 지으셔서 어찌하신다. 나으신다. 나으신다.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 어머니께서 문홍국이를 낳으셨지만 나를 어머니 태중에 지으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태어난 것과 내가 거듭난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시고 독생자이시고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피조물이다.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하고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살던 생명이 아니다. 아니다. 그도 얻었어야 하는 영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구원 새 생명은 죄 없는 생명 정도가 아니다. 죄를 능히 어찌하는 이기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를 중생에서 확실하게 하고 가야 그 다음이 열립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냥 노력만 합니다. 갑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생명의 관점에서 살펴보지요. 요한일서 3장 9절 누가 읽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까 인용했던 말 여기서 나오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이 그 속에 거함이요. 씨가 씨. 그 다음에 그런 자는 뭐 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한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으셨기 때문에. 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확실한 건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게 했지만 무슨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죄질 가능성. 죄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새 생명은 범죄하지
않는다. 나. 못한다. 않습니다. 죄와는 함께 하는 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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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자여야 한다. 이기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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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석 목사님 안에 이 새 생명이, 새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그걸 붙잡자는 겁니다. 옛사람 붙잡지 말고. 아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이용석 목사님 안에도 I love you. 이용석 목사님 안에도 여전히 옛사람이 있습니다. 있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들어 피어 낳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몇이 삽니까? 둘이 있습니다. 둘이. 둘이 삽니다. 옛사람을 붙잡으면 어찌 되고 죄를 짓고 새 사람을 의지하면 죄를 이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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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또 예, 예. 여기 지금 사람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전인적인 전 존재로서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기질이 있는데 실제로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벗고 입고 하는 그 헤드쿼터 주체 예. 주체로서의 그러니까 마음 있잖아요. 나 자신, 나 자아의 마음. 예. 그러니까 옛 생명에도 그 마음이 있고 기질이 있고 있는 거고 새 생명에도 기질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은 나의 기질과 마음은 중간 헤드쿼터로 있으면서 옛 사람을 입고 벗는 건지 제가 그게 헷갈렸거든요. 예. 예, 무슨 I'm 뜻인지 not giving you 이해하셨습니까? answer. 예, 답 주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예, 왜냐하면 새 사람에서 나와요. 예, 분명한 건 성품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경향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새 성격을 만드셨다 하면 이해가 쉽겠어요. 그죠? 옛 성격을 죽이고 새 성격을 바르라 하면 참 이해가 쉽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멘. 않고 옛사람과 뭘 이야기해요? 새 사람. 세 새 사람. 사람을 이야기한다. 예, 신 목사님 중간에 탈락할 것 같아서 I'm not giving you answer. 나 나름대로 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쓴 책이 아닙니다. 제 사람에게서 보자고요. 거기서 치열한 싸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은 영적 싸움에서 참 쉬워져요. 취사 선택이 뚜렷해집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이라고만 알고 갑시다, 신 목사님. 네네. 그 문제는 이제 목사님 더 푸시면 더 좋고. 네. 저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좀 적으면서 사실은 그 지난번에 들었던 강의인데도 제가 또 엉뚱한 답을 적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또 못한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완전히 죽었다가 이제 중생이라는 게 죽었다가 영혼이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새 사람을 지으심을 받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답을 적어놨는데도 실제로 그 말 뜻이 무엇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전자 부분도 해당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도 아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예, 클리어하고 가요. 이거 클리어하고 가야 예, 돼요. 예. 질문이 있으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혼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혼이 죽어? 하나님과 분리돼. 말이 안 된다니까? 육체는 영혼이 떠나면 썩어요. 근데 영혼은 죽을 수가, 제가 이해하는 대로 영혼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찌해서 떠나서. 떠나서 그 영이 죽은 겁니다. 떠났다. 영혼은 죽고 사는 것이 이게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육신이 썩어져서 분해되는 것처럼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론이 확실해져요. 무르뭉술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구원론을 이제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니까 제가 쓴 거니까 제가 아는 대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직신학적인 접근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쓴 책은 그냥 조금 더 뻥을 들어서 붙이자면 비브리칼 소테리올로지. 근데 그렇게 이름을 못 붙입니다. 난 학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경신학적 구원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붙일 수 있겠어요. 내가 PhD 학위로 있다면 그렇게 붙였겠어요. 그리고 책도 다른 방향으로 쓰고요. 근데 못하잖아요. 공부를 좀 더 했어야는. 이렇게 건네야지.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Yes, sir. 그러면 옛사람은 그러니까 영생을 새 생명을 못 받은 사람은 그냥 죽으면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은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죽으면은 옛사람 새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그건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옛사람을 완전히 벗습니다. 그때. 옛사람을 완전히 벗습니다. 그 옛사람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서는 전국에 들어갈 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없다. 옛사람을 벗는 건 죽는 순간까지 벗어야 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벗으면 못 가는 거네요. 못 벗으면 완전히 못 벗는다고 했어요, 제가. 근데 은혜로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옛사람에 의존하지 말게니까요. 아까 제가 맞아요.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몇 사람이 있어요? 최소한 지금까지 본 대로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 옛사람. 옛사람, 옛사람과 옛놈. 하나는 새어른. 새어른이 계셔요. 여기를 자꾸 바라보면은 낙심밖에 할 게 없어요. 그죠?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새 사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새 사람. 옛사람 자꾸 바라보면 신앙 발전 못합니다. 참 고달픕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고달픕니다. 목사님, 그러지 않기는. 방금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떻습니까? 프로베이션 기간으로 해서 훈련병 네. 기간 같이 해서 신병이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계속 벗는 그런 훈련을 하고 죽을 때 프로베이션이 오버 돼가지고 완전히 새 생명만 남는.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를. 그러나 그 예에 잡히면 안 되겠고. 그래. 목사님, 그러면 예.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끊임없이 범죄하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죄와 싸워 날마다 이겨야 되고, 예. 이제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됐을 그 상태에서 이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죄하지 못한다는 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는 영원히 범죄하지 않는 존재,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음.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그러나 거기에 하나 꼭 첨가해야 될 건 뭔가 하면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자리에 머물러 살지 않는다는 것. 이 땅에서도.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이제 범죄할 수 없다. 이 말 아닌가요? 맞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제가 그 지금 설명할 차례예요. 예. 목사님, 하나님의 그럼 씨, 그게 중요해. 예,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주셨는데 이 새 사람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새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새 사람인데 예, 또 동일하게 죄를 짓고 그 맛을 알고 있는 옛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 사람에게 쓰임 받을 때는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고 새 사람에게 쓰임을 받게 되면은 죄에서 떠나게 되고 이런 구도로 이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구조도 좋습니다. 현실입니다. 그게. 근데 그것도 세 사람에 가서 다시 해결해 드릴게요. 예. 세 사람. 목사님, 그 로마서 7장, 8장의 사도 바울의 경험이 그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진 자로서 7장이. 예, 예, 7장이. 예, 7장이. 예. 그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사람으로서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걸 추구하는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험한다고 하지 마세요. 꼭. 네. 저는 경험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는 겁니다. 사는 거. 네. 사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것. 사는 겁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뭐 어찌함을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해요? 살리라. 믿음으로 행해요? 살아요? 살아요. 살리라. 왜 이 말을 빼놓고 자꾸 야고보에 가서 행함이 없는 거기에만 자꾸 집착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근본적인 키워드는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 말미암아 어찌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이라. 살리라. 한번 해요. 말이라. 말이라. 살리라. 살리라. 좀 유치원생 한번 내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니라 할렐루야. 행하는 정도가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활동이라는 거. 자꾸 이신 오직 믿음으로만 주장해서 무율법주로 빠지는 자들에게 행함을 가지고 자꾸 양구도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싸운다고.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그런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찌하는 겁니다.
살리라. 하는 살리라. 겁니다. 살리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무엇으로 가요? 바로 사는 것. 삶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어디로 가요? 바로 삶으로. 사는 것으로 갑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걸 확실하게. 자, 지금 이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가? 어떻게 새 생명을 주시는가에 들어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중간에 무엇이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씨가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준 대로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낳으셨는가 정리하라 해놓고 제가 정답을 하시는 분에게 당신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라고 붙여주셨어요. 정리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 재밌네 이렇게 하니까. 진도는 안 나가도. 진도가 지금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진도가 해야 나는 게 돼요. 중요한,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 파악하고 아는 게 중요한 것은 목사님. 이해하는 게 좀.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셨는가. 3장 9절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어찌하십니까?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중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나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으셨다. 우리를 어떻게 낳으시는가? 어떻게 지으시는가? 어떻게 새 생명을 주시는가? 조금 제가 기다릴게요. 새 생명이 그냥 주실 때 완성된 걸로 주시는 게 아니라 씨로 주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라나서 점점 풍성해지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Good point. 씨는 곧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제가 깨달은 답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씨 하면은 무엇과 연결이 팍 돼버려요. 생명. 생명으로 연결돼요. 겨자씨만한 씨가 작은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이제 알아요. 뭘 강조해요? 생명. 생명을. 씨를 강조해요. 씨, 종자. 그 특유의 생명을 강조해요. 아마 작은 것으로 강조한다면 먼지가 더 작겠죠. 그죠? 네게 먼지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겨자 뭐 겨자씨 같은. 나무다고도 안 하고 씨 하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씨는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박윤선 목사님은 중생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씨는 모두가 다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김정태 선교사님을 새 사람 만드셨을 때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의 씨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 씨는 뭐였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주셨다.
넣으셨어요. 아멘. 이걸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넣어야 돼. 내가 거듭난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다. 아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얻었던 아담에게 있던 생명도 아니다. 아니다.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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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생명이 범죄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석이 이렇게 가니까 클리어해지죠. 음. 예. 분명히 클리어해진다. 하나님의 생명은 범죄하는 자리에 머물러 살 수 없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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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생명을 생명. 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생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실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이럴 겁니까? 안 이럴 겁니까? 없습니다. 아십니다. 이럴 수 없다. 없습니다. 없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따지는 건 무식한 신학자들의 헛짓거리들이에요. 헛짓거리. 구원이 뭔가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게 클리어해집니까? 막 열이 난다고요. 나는 열이 난다고. 성경에 보면은 주신 구원을 결코 잃을 수 없다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십니까? 근데 믿기는 싫고 살기는 싫은데 어디는 가고 싶어? 천국은 가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정말 꾸미는 거야. 너 왜 하나님은 없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목사님들의 교인들이 정말 구원 얻은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쓰고 나니까요, 이해 더 간절해지는 거 있죠. 이건, 자, 여러분 모두 위대한 신학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때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생명을 생명. 주셔서 낳으셨어요. 아버지는 아들, 딸에게 무엇을 주어요? DNA를 주죠? 그죠? 주나 뭐 그냥 물려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만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죠? 예. 물려주어요. 하나님은 DNA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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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 거듭남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고 나면은 구원에 대해서 잃어버릴까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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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파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여기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닙니다. 아니요. 아멘이에요? 아멘. 거짓 아멘. 확신. 위험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확신. 제가 어떻게 낳았는가를 이거부터 맨 먼저 넣었어요. 그게 어떻게 중생하는가를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우선 먼저 쉽죠. 물과 무엇으로 나니까? 성령으로. 성령을. 물과 성령으로 그거부터 하면 참 쉽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규 목사님에게 무엇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그냥 주셔서 생명하지 말고 그냥 생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생명을 주셔서 세 사람을 아멘.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신 것보다도 더 초월적인 사람, 엔트로포. 사람이요, 사람, 성품 아니에요. 사람을 김성규 목사님 안에 지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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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교인들이 이런 확신 속에서 간다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목사님 이게 네. 목사님 제 질문이 저 한번 이제 하세요. 예, 해야 하세요. 될 것 같은데 하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하면 목사님 오늘 새로운 강의를 새로 해야 할지는 모릅니다. 예. 이제 두렵다. 제가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 이제 방금 목사님이 대답하신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셨다.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내가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는 고백 그 순간에 이제 그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이게 요한일서 3장 9절을 구원받은 자의 그 목적을 하나님이 제시했다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용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일한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매일의 삶 속에 범죄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최종의 하나님의 주신 목적은 이거다.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죄를 범죄할 때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거냐 했을 때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옛 사람을 벗으라고 그리고 새 새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성화되는 과정이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플러스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집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프로그레시브한 상황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목사님? 다시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새로운 강의를 새로 하셔야 될지 모른다고 왔습니다. 이게 그거. 네.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네거티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게 최종 목적이 결코 never ever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이 왜 그렇게까지 생각이 가는가 하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얻었다고 하는 건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생명과 같은 정도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누렸던 생명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군더더기 없이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죄 짓지 않는 정도는 아주 네거티브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화라고 생각을 저는 하지 않고 제가 구원 쓴 것은 성화라는 말 별로 안 씁니다. 성장입니다. 자람입니다. 삶입니다.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 4, 5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범사의 그에게까지 어찌하라. 이르라. 자라가라. 자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뭐가 없어야 합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하나님 면전에 설 수도, 없습니다.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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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레미야에 써 있는 대로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어찌해 버립니까?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죄는 번라인.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엇에 붙잡히지 말고, 옛사람에 붙잡히지 말고 옛사람에 붙잡히지 말고, 무엇을 살아라? 새 사람을 살아라. 새 사람을 살아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새 사람이 살도록 살자 이겁니다.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구별을 합니까? 방향이 다른 것을? 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네거티브예요. 하나는 포지티브예요. 하나는 내리막길이요. 하나는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선교사님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그 조직신학에 그런 맹점이 있어요. 자, 허물과 죄로 어찌했던 죽었던 죽었던 나를 자를 살리십니다. 오케이. 2번 하고 해요. 2번. 2번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2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18절, 누구든지 하나씩 찾아서 김종영 목사님 베드로전서, 김성규 목사님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여기 보니까 무엇으로 아멘.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씨. 여기도 우리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아니다. 아니, 여기는 무엇을 아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여기는 뭘 내포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은 생명의 생명의 말씀. 생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1절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러고, 그죠? 썩어질 씨로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씨,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은 곧 무엇으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그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이다. 된다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죽은 시체는, 죽은 자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간과하고 넘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논리 같은데 비논리적으로 교리를 풀어간다고요. 아니, 시체에게 가가지고 말이요, 내 사랑이요 하고 불러봤자 도대체 눈 하나 깜짝합니까? 안 합니까? 미칩니다.
시체에게 내가 좋아하는 리바이 스테이크를 갖다 잘라서 토끼다 찍어다 입에다 넣어주면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제가 마시는 꿀물을 갖다 줘야 마십니까? 못 마십니까? 못 마십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놈이. 죽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죠. 그러지, 살려주셔야 알지. 목사님 여기서 질문인데요. 나서 이 질문 조금 더 하고요. 네, 잊지 말고 꼭 하십시오, 네, 목사님. 잊어버릴래. 그러면 여기 적어놔요, 적어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생명이 오는 것 아닙니다. 올 수 맞습니다. 없어요. 죽은 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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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ay. Mission impossible. 왜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믿어? 어떻게 죽은 놈이 믿어? 아이, 참, 이거 참, 무슨 일이지. 대답 보유하고, 조 목사님. 네, 결론 보유하고, 유보하고.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영은 죽었으니까 뭐 말씀해도 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만지셔서 살리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예, 그 순간, 예, 오케이. 같은 맥락으로 해서 우리 대답을 해야 돼요. 영을 만진다. 참, 그렇게 가르칠까? 무슨 뭐 매직 터치입니까? 그러니까 나와요. 왜 그렇게 우매한 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논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영을 만지다니.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을 만질 수 있겠지.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만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벌써 만진다고 하는 거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영의 some capacity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라고. 내가 열이 올라. 나 이러다 이제 잠 못 자. 미켈란젤로가 뭐 그 생각하는 석상을 새겼나요? 로댕. 로댕입니다. 로댕. 참, 로댕.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돌덩이로 비유를 많이 하지요. 그럴싸하지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버려진 돌덩이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로댕은 그 돌 속에서 뭘 보았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픽업했습니다. 거기서 정을 대가지고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론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어디? 설명하면 들어보시죠. 왜 틀리는가? 죽은 것을 조각해봤자, 예, 거기에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럼 그것이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 개조한 것뿐이고 우리 하나님 주신 생명 그것과는 다릅니다.
돌을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귀한 재료로 그런 가능성을 가진 걸로 보고 선택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생명은 생명과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돌멩이의 로댕의 그 예술의 영이 역사한 것이지, 그거 없으면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이렇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틀린 말은 아니요, 전적으로. 근데 우리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댕은 그 돌멩이에서 뭘 본 거예요? 쉬운 말로. 돌멩이의 가능성을 본 거지요. 근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어찌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죽었던 죽었던 자가 살아날 가망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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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는 생명의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수 신학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 제가 쓰는 이야기에서 책, 교수님, 예? 그 이야기에서 교수님, 목사님, 생각은 생명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만이 생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구원 얻는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생명만이 생명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옛사람, 새 사람에서 나오니까 또 보십시다. 또 예, 보십시다. 예.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생명을 넣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일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동시에 하십니다. 논리적 순서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연차적 순서는 없습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없다. 없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없다. 해결해? 그래서 거듭나는 게, 새 생명 얻은 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바로 깨닫고 나면. 이렇게 하신 분이 제게서 무슨 가능성을 보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신 분이 정일영 목사님에게서 무슨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을 키워가시겠습니까? 힘으로 되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시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또 다음에 줌 안 열어줄 텐데. 그러면은 구원받을 찬스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찬스는 다 주십니다. 그거하고 그리고 또 구약 에스겔이나 보면은 하나님이 악인 하나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모순되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순 안 될 수 없습니다. 대답은. 예. 그러나 어떤 그 논리적인 논의를 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전도할 때는. 그러나 구원 얻은 자에게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구원 얻은 것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하잖아요. 그죠? 교인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 받아 은혜를. 나는 그 의미로 이야기 안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또 은혜를 받아. 아, 이거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아, 이렇게 은혜 받았대. 어떻게 그래. 야, 성령께서 그렇게도 사시네. 내 집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오.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는 받는 자에게는 은혜이지만 못 받는 자에게는 핑계거리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법칙의 선포입니다. 그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인간의 논리로 논리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이야기는 합니다. 변증신학에서. 그만하지요, 거기까지. 그래서 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100% 하나님 책임, 100% 사람 책임. 사람이 맞습니다. 믿어야 하니까. 맞습니다. 왜 그것을 책임이라 하지 않고 저는 제 3대 존재에서 뭐라 했어요? 계획. 언약, 죄송합니다. 언약. 언약. 언약이 언약. 언약의 책임이 따라요. 언약의 책임이 따라요. 책임보다 더 큰 게 언약이에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구원하지 맞습니다. 않으셔요. 언약으로 하셔요. 언약에는 책임이 따라요. 언약에는 자유가 있어요. 지킬 자유도 있고 깰 자유도 지키지 않은 있습니다. 자유. 깰 자유도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에는, 선택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 책임이 따라요. 그 언약으로 풀어야 돼요. 구원은 언약으로 풀어야지 행위로, 믿음으로 풀 수 없어요. 없습니다. 행위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어야 돼요.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뭐여야 된다? 삶이어야 합니다. 삶이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그랬잖아요. 그 목사를 알려면은 논문을 봐야 되느냐, 설교를 봐야 되느냐? 음. 질문 한 번 있었잖아요. 둘 다 네. 봐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논문보다는 설교가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뭘 봐야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나는 신규어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납니다. 예? 기억납니다. 영감이다. 오케이. 그의 심실과 식탁을 보라 그랬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까? 나는 분 있습니까? 예. 예. 그의 심실과 식탁을 보아야 합니다. 진짜 모습은 거기서 나타나볼랑. 그죠? 예. 음. 제 목사님 그 시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식탁은 왜 그렇죠? 식탁은 왜 그렇죠? 식탁은 뭐 밥 먹는 버릇까지 다 나오니까. 밥 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까지 다 나오니까. 사소한 이야기까지. 내 말은 삶을 보라는 겁니다. 참 구석구석을 봐야 그의 그림이 나타나는 거지. 어떤 특출한 것만 너 왜 산봉우리만 바라보면 산이 안 보이죠?
산 뿌리도 봐야 하고 계곡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것들 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막 하기를 또 좋아해요. 아니요. 침실과 식탁을 먼저 봐야 돼요. 가장 퍼스널한 곳. 그의 퍼슨이 그대로 나타나는 곳. 맞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목사님. 예. 신학이라는 건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뭡니까? 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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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학문도 삶입니다. 아닙니다. 사역도 삶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가시는 망나니 집사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죄를 몰라요. 예, 죄를 몰라요. 예. 죄를 몰라요. 제가 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왜 자꾸 죄, 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냐는 거. 교회에서도 이야기했죠. 교회에서 어찌해서 돌아서 돌이켜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라고. 죄라는 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삶이 그게 죄예요. 거기에서 살인이 나오고 음행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그 죄를 자꾸 도덕적인 관점으로 본다고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철학이에요. 종교 철학.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유튜브 보니까 죄 중에 저질적인 죄가 음행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저는 한번 들어보려도 안 들었어요. 들어보나만 하여서. 쉬운 말로, 좀 이야기합시다. 하니까. 다윗은 음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사울은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의 죄가 뭡니까? 돌이키지 않는. 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를 잘했습니까? 베드로가 회개를 잘했습니까? 베드로가 잘했습니다. 베드로 왜? 뭐가 다릅니까? 하늘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돌아왔. 가룟 유다는 인간적인 깨끗한 도덕적인 회개를 멋지게 했습니다. 그죠? 얼마나 멋져요. 뉘우치고 돈 돌려주고 보여주고. 내가 죽게 했다. 그니 나도 어찌해야 되겠다. 죽어야겠다. 죽어야 되겠다. 얼마나 해결을 잘했습니까? 근데 누구께 돌아오질 않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않았다.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고 자기 돌아왔습니다. 용서를 듣고 무엇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인하심이 예수님이 생각이 하신 무엇이 말씀이 이 생각이 났어. 공국했어. 누구께 향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 향한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본적인 교리들이 잘못 가르쳐지고 있어요, 지금. 그 수박 거달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오마야, 시간 됐어요. 그만해요. 두 가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낳으십니까?
당신의 무엇을 주셔서 생명을 생명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둘째, 어떻게? 지으시고 나오시고. 무엇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썩어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생명의 했나니 씨. 진리의 말씀. 무엇으로? 말씀으로 두 가지. 말씀으로. 두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 이거 그냥 마음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마음속에 머리에 하지 말고 마음속에 넣으세요. 자, 우리가 구원 얻는 건 뭘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을 무엇으로 주신다? 씨앗. 씨앗을 씨앗으로 주시고 씨앗으로 주신다. 또 그 씨앗이 또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다. 두 가지. 다음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이렇게 마음에 꼭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김성규 목사님 손 드신 겁니까? 네네. 예. 오,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보느라고 잠깐요, 네. 잠깐. 02 오늘이 며칠이죠? 2월 7일입니다. 이번 주. 아이, 노. 14일. 한국은 2월 8일입니다. 여기까지 했다고 적어 놔야 돼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죄를 모른다고 얘기를 우리 이용성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죄를 모르는 건 목사가 안 가르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예. 또 하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대 교회 문제는 뭐 둘 다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게 더 큰 문제일까요, 목사님? 형편에 따라, 아니, 각기 그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요, 목사님. 그렇죠. 네네. 네, 그 획일적으로는 선을 못 긋겠고, 음. 우선 목사가 가르쳐야 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도 속 그 도덕적인 죄에만 집착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은 신앙생활 잘 하는 줄로 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느 사람에게 붙잡히지 말고 옛사람에게 사람에게 어느 사람에게 끌리자. 새 새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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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리자. 자,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배운 대로 내가 새 사람이라는 건 어느 생명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있겠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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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고 나면. 예, 믿어서 중생한다 그러지요. 네. 근데 믿게 하시는 게 다시 이야기하거냐.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어떻게 했을 때 비로소 믿어줘요? 믿음을 주실 때, 새 생명을 믿음을 주시고. 주실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주실 때. 나를 세리셨을 때 믿어줘요. 그 생명이 믿어요. 죽은 자는 믿을 수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자, 시간이 끝냅시다. 길어지는데 여기서 유기된 백성. 예? 이제 이 말하면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음 유기된 그리고 백성은 유기된 백성.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맞나요?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임이 가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근데 그런 거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예, 예. 조심을 해야 돼요. 오히려 가르칠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은혜다. 아멘. 그걸 강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감격이에요.
진짜 구원은 감격이에요.